이번 순서는 정상록 목사님 담임수강 나오셔서 귀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릴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주보에 실지 못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원래 하는 주간인데요. 오늘 이제 공동우회로 인해서 우리 각 기관 원리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관 원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중에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23일부터 25일 화, 수, 목 이렇게 2박 3일 동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창문 장로님 금방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과 우리 총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요, 10월 3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노예장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연례 매년마다 우리 교회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오셔서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우리 땅끝노회 지금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 또 위기록 장로님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영식 장로님이 또 서기로 남선교회 일을 또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기록 장로님이 얼마나 지금 신경이 쓰이든지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주일날 광고를 주부에다 내려고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미리 광고 드린 것은 그날 비워놓으십시오. 시간들을 다 미리 시간들을 비워놓으시고 그날 모두가 다 참석해 주시면 그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이라고요? 10월 3일 금요일, 시간은요 9시에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그 자세한 그 모이는 시간은 따로 다음 주 주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보고 또 보니 더 좋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1년에 전반기 때 한 번 또 후반기 때 한 번씩 해서 우리 또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앞에 특송하는 그 뒷모습을 딱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어찌 그리 딱 맞는지 또 우리 정현철 권사님 귀한 여인 이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 뒤의 모습이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참 귀하다라는 죄송합니다. 예. 참 일꾼들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이 참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이렇게 헌신과 봉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보실 때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귀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귀한 사람, 귀한 여인 되려면 무엇을 더 채워야 될까? 한번 말씀을 통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연달아서 2번 나오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연달아서 2번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열왕기하 4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한 여인 8절 말씀 보면 귀한 여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도요 성경 전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귀한 여인. 어떤 여자가 귀한 여인일까?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앞에 나온 첫 번째 여인의 이야기,
그 가난하여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이 엘리사 선지를 통하여서 채움받는 이 가정의 이야기, 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이어지는 수넴 여인 내 이야기가 서로 따로따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된 이야기고,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때 마침내 귀한 여인이다, 귀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지생도인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런데 이 선지생도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아들 둘하고 사는데요, 이 여인 미망인이에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리저리 빌리고 빌려서 빚을 많이 낸 듯 보입니다. 이 체주들이 좀 참아주면 좋은데 하루가 멀다 않게 이 체주들이 찾아와서 빚 독촉을 하고요, 윽박을 지르고요, 이리저리 딱지를 붙이고요, 심지어는 네 두 아들 있지? 우리가 두 아들 종 삼을 거야 라고까지 하면서 그 아들을 끌고 가려고 하네요. 이때 이 여인이 참 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 이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구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거 보니 앞에 선지자의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엘리사의 제자로 보여집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뭘 잘했어요? 이 가난한 빚 독총,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잡으려고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리저리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 참 잘한 것입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라는 대목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가만히 보면은요, 초자연적으로 없는 것을 갑자기 있게 하시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본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있는 것을 통하여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도 가만히 보면은요 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피조 세계 가운데 일부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너희들 배고프지? 짠! 하면서 5,000명 이상 먹게 하시고 12방울을 남게 하셨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결과고요. 그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먼저 나눠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찾는 것은요 제자들의 몫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 일이에요. 제자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오병이어가 보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없는 것을 뻥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오게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최소한의 것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여인의 가정 속에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똑같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평상시 할 수 있는 건 뭐야? 지금 저 사람들이 딱지를 붙이고 종으로 두 아들을 잡아가려고 하고 독촉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은 이 위기 속에서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밑에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위에 채울 수는 없어도 그릇 빌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 여인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릇을 빌려옵니다. 이 집 갔더니 종직 그릇처럼 작은 그릇도 있고 저 집 갔더니 큰 그릇도 있고 모양도 별별 모양으로 개수를 몇 개나 갖고 왔는지는 몰라요. 이 여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을 모아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세상에나 빌려온 작은 종직 그릇 같은 그릇에도 큰 그릇에도 빌려온 그릇 개수에 상관없이 기름 담은 통으로 쭉 한 그릇 한 그릇 담는데요. 세상에 채워지네요. 한 가지 첫 번째 마음은 우와 놀랍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릇 빌리러 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 좀 해주시지. 그럼 더 많이 빌려올 건데 저 옆 동네까지 가가지고 막 빌려올 건데 왜 어떤 암시도 예고도 없이 그저 그릇만 빌려오라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왜 그런 예고를 안 했을까요? 기름 채워줄 테니까 최대한 많이 빌려오너라 하면은 그것을 들었으니 가서 최대한 빌려올 텐데 왜 미리 예고를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적 그 역사 속에는요 믿음과 순종이 기반됩니다. 그 여인이 미리 예고함을 듣고 갔다라면요 물론 했겠지요. 그릇 빌려왔겠지요. 그러나 그것은요 절반쯤 되는 믿음인 거예요. 절반쯤 되는 순종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예고도 암시도 없이 그저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의 믿음은 100%의 믿음, 100%의 순종 아니고서는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고 좀 하시고 미리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말씀을 좀 하시면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요 우리의 100%의 믿음과 100%의 순종을 보실 때에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늘 운집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는 사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은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100%의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 심지어는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온 사람,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구경꾼이요, 관망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100%의 믿음과 100%의 순종을 가지고 나온 사람, 그 사람만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후에 7절 말씀 보세요. 기름이 다 채워져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기름이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줄 것이 아니라 돈을 채워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름을 채워줘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엘리사가 지금 먼저 먹고 쓸 이 기름 놔두고 나가서 그 기름을 팔아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기름을 팔 때에 뭐라고 팔았을까요? 이 기름 어떤 기름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이 기름은 하늘에서 내린 기름이라고, 이 기름은 보통 기름이 아니라 신령한 기름이라고 하면서 그 기름을 소개하고 그 기름을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전에는요, 아마도 이 여자는 그 주변 동네에서도요, 늘 받으세요. 그냥 받으십시오. 이 여자는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여자는 늘 위축된 상태에서 그런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고 그 사람과 서로 대면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하고 막혔던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하늘의 기름을 팔고 있는 이 여인,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장 필요한 돈보다 기름을 통하여 장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내면에 있는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까지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딱 그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잃어버린 그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남편이 누굴까? 근데 자료를 찾는 중에요, 이 남편이 누군가를 추적하는 중에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이 여인 엘리사의 제자라고 했지요. 선지 생도라고 했지요. 이 남편이 누구냐면요, 그 유대 역사를 기록한 초대교회 사람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이 역사학자인데, 유대 역사기 제9권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여인의 남편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 때 열왕기상 18장 아합의 시대를 말씀드리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그때 설명드리면서 그 18장에 보면은요, 이 오바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읽었고 열왕기상 바로 앞에 있는 책이에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5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제 오바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바로 여기 보면 오바댜가 나옵니다. 오바댜가 누군가 봤더니 아합의 궁에서 왕궁을 맡은 자였답니다. 그가 했던 일이 있답니다. 이 선지자들 100명 중에 50명씩 동굴에 숨겨서 저들을 물과 떡을 먹이면서 케어했답니다. 섬겼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이 여인의 남편 오바댜가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설교 결론에 이 오바댜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한 번 더 오바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보세요. 두 번째 여인 나옵니다. 8장 8절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그 이하의 말씀을 쭉 여러분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 제가 요약해서 한번 추려 말씀드려 볼게요. 갈멜산이 있고요, 이스르엘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주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볼일은 이스라엘에서 보고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가면은 또 왕도 만나고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다시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사는 한 여인,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엘리사가 온다고 하면은 늘 방도 정리해놓고 청소해놓고 음식도 잘 준비해서 한마디로 손님방이죠. 손님방을 마련해두고 올 때마다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하루는 이 엘리사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종 게하시에게 게하시야, 이 여인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찾아보거라 라고 했더니 이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가서 혹시 이 집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소원 하나 들어준답니다 라고 하니까 극구사양해요.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자 이 게하시가 가만히 면면히 그 가정을 살피니까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 여인은 극구사양하지만 제가 보니 이 집안에 아이가 없네요. 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제가 읽어볼게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실 아들 낳은 이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잘 크다가 엄마 무릎에 딱 머리를 베고 누워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나 머리 아파. 이상하다. 내 보이는 것이 막 거꾸로 보여. 위아래가 막 바꿔서 보여. 빙빙 도는 거죠. 머리 아파 시름시름 앓다가 무릎 빼고 그냥 죽어버려요, 아이가.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에서 엘리야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덩어리인데 갑자기 잘 크다가 어느 날 예고 없이 죽어버려요.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곧장 달려갑니다. 가서 기도하는데요, 이리저리 기도해도요 바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눈과 눈, 입과 입, 손과 손 그 아이 위에 탁 일치시켜 누운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쭉 넘어와서 어디를 보시냐면 3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어떻게 됐어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더라.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마침내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이거 안 돼, 할 수 없어, 절망이야, 끝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지점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요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아이 그냥 이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야기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는 날들을 보내다가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한 가지 예고를 합니다. 지금 이 여인 수렙 여인이죠. 수렙 땅에 기근이 들 것이다. 몇 년, 7년 동안. 그러니 저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했다가 7년 후에 다시 돌아오라. 세상에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근이 왔어요. 피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거기서 거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기의 모든 집이며 전토며 재산들이 다 국고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국가재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지금 왕에게로 찾아옵니다. 자, 그 대목이 8장으로 볼까요? 열왕기하 8장. 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만 따라와 보세요. 8장 1절. 엘리사가 예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보세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누구한테 오고 있어요? 왕에게 왔어요. 왜? 억울해서 자기의 전토 재산을 다 빼앗겨서 지금 그거 풀어달라고 다시
복원하고 복귀해달라고 지금 호소하려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왕에게로. 그런데 여러분, 그때 왕이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만나고 있고, 게하시에게 왕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게하시야, 네가 섬기는 모시는 그 선생 엘리사와 함께 다니면서 가장 큰 놀라운 기적 딱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했더니, 이 게하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그 아이가 죽었지만, 끝났지만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딱 마주하면서 기도했더니 온기가 살아나고 다시 이 아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장 큰 충격적인, 가장 큰 기적의 이야기를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냐면 그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 나 지금 말하고 있는 여자가 저 여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번 정도는 놀랐는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 한번 놀래보세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4절 보세요.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되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그것이 끝이 아니고 어느 날 아이들이 딱 죽었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게 끝인가?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살리고 이 아이의 죽음과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려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면 7년 동안 저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자기 전토 재산 다 빼앗긴 그것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거리,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 선지생도 남편이 죽은 그 가정의 이야기하고 이 수냄 여인이 받은 그 은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떻게 빚을 그렇게 많이 지고 빚 독촉을 받고 아이가 두 종으로 팔려갈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름을 넉넉히 주시고 생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동네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을까? 두 번째, 그 아이를 주시고 죽었지만 다시 살려주시고 7년 동안 빼앗겼지만 다시 되찾게 하시고 거기다 플러스 소출까지 더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두 여인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아서 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앞에 첫 번째 가정에서의 이 여인의 남편의 이름이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 시절 때에 왕궁을 맡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장 극하게 핍박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요 동굴 두 쪽으로 50명씩 나눈 후에 물과 떡을 공급해 가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수넴 여인, 엘리사,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섬김과 나눔과 자기의 것을 기꺼이 베푸는 이 두 가정,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반 가정이 아니고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피고 돕고 나누고 해야 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오바댜 남편이, 그리고 수넴 여인의 이 여자가 그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시편 41편,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한번 찾아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402, 403목장, 403구역 우리 신방을 하면서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정, 앞에 오바댜의 가정, 그리고 수넴 여인의 가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살피고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 귀한 여인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혹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보고 손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떼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귀한 여인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가정을 볼 때에 지난날 남편 오바다가 아낌없이 자기의 전부를 털어 그 100여 명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 쓰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드러난 그 자리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섬겨야 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섬겼던 이 수냄 여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죽었지만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로 마침내 7년 동안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고 오히려 그 위에 더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혹 내가 손 잡아야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것 기꺼이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귀한 사람, 귀한 여인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다 귀한 여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가 218장 부르면서 애물 드리겠습니다. 회원들 좀 수고해 주세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하느님아,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며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그리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한 삶 살겠노라